1장 읽었듯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 우리 이제 제목으로는 이 성경 모세가 지은 책 중에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 민수기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라는 이야기죠. 숫자. 민수기에 보면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1장하고 26장에 1장의 인구, 오늘 이제 여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인구 조사를 하는데 2장에 가면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에 중점을 둬서 이 우리가 읽은 모세의 네 번째 책을 민수기라고 줬어요. 이 전통은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목이 민수기가 아닙니다. 숫자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읽고 번역을 할 때에 그 유명한 번역서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라틴어로 번역한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벌게이트,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숫자들, 민수기죠. 우리말로 하면은 백성들의 숫자들, 이런 제목을 달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다 넘버스예요. 넘버스. 또 우리말로 번역된 다양한 성경들도 거의 다가 그냥 이 전통을 따라서 민수기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수, 민수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렇게 줬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가나안의 자유를 향하여 여행하는 중에 모압 평지, 느보산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죠. 항상 뾰족하게 나온 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이제 3개월 만에 여기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머물러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오늘 공부하는데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끊어 읽으면 좋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만 읽지 말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으로 들어가요. 시내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다 받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민족 돼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 민수기 11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다 어디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11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보면은 시내 광야를 드디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 공부하면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금방 가는 겁니다. 좀만 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2년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냈더니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막. 그들은 막 그냥 거인이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가봐야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거기서 막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민수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자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이제 이 엄청난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모세도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 갔다가 여기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함부로 혼을 나고 이쪽으로 에돔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이 딱 막고 있어요. 길을 안 비켜주잖아요. 민수기에 다 나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다시 광야길을 돌아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38년 걸렸어요. 38년.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1세대라 하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어른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그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것이죠. 신명기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9살인, 그러니까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한 59세 정도 됐겠죠. 거의 60세 된, 뭐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설교한 내용. 이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다 보여주셔요. 모세가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모세가 왜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됐는가도 민수기에 나와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배제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됨으로써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이 광야길 38년을 주로 다루고 있다, 민수기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광야길 38년을 우리 인생길에 대한 은유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민수기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사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강의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책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니까 이 성경을 몇몇 중요한 주제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새벽 기도할 때에 민수기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 장씩 그냥 이렇게 한 장씩 읽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전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한 성경을 4번 읽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다음부터 좀 자세히 읽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민수기를 좀 이렇게 한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새벽 기도보다는 많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주제들도 많지만 첫째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광야길 가는 동안, 광야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고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우리도 이제 21세기에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은 인간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것은 참 감사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민수기에는 또 굉장히 그 불행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행한 이야기.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불행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불행한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의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약속의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까 가데스바네아의 불순종도 있고 또 몇 번의 불순종, 불신앙, 이 죄짓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백성들의. 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림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민수기를 인용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민수기 광야길 지나갈 때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말씀보다는 고린도 교회 설교할 때는 광야길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민수기를 인용해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길게 민수기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은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1세대는 멸망받아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본보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야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모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불신앙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빨리 자기 자신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민수기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짓고 멸망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해서 우리도 저들처럼 죄짓고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썼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민수기에 보면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죽은 사람. 모압 형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21세기는 이제 음란의 시대라고 하는데 음행하지 말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범하여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민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범죄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이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이 강야에서 멸망한 이 사람들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썼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조를 봐야지 또. 그럼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주제별로 한번 나눠보면은 주제별로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는 10장 10절까지는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해야 할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진은 어떻게 짜고 뭐 쭉 나와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목표대로 했으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갔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오늘 본문도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부터 구름이 떠올라서 광야길을 이제 시내산을 떠나요. 10장 11절부터 떠나서 마지막 장까지는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제별로 나누면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세대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대별은 1세대, 2세대.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장이 뭘로 시작해요? 오늘 인구조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25장까지 끝나고 26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26장 출애굽 26장 성경 가져오신 거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 26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똑똑하면 성경도 재밌어요. 똑똑하게 자기가 잘하고 읽으면. 자, 26장 뭐로 시작해요? 인구조사하죠. 그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부모 세대가. 예? 이제 그때 출발했던 19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때. 예? 어른이 돼서 다시 인구를 세는 거잖아요. 인구를 다시 세요. 그래서 세대별로 나누면 1장에서 25장, 26장에서 3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아까 주제별로 나누면은 10장 11절에서 광야로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광야길을 준비하는 내용, 그 다음 10장 11절부터는 이제 광야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주제별로 하느냐 세대별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볼 수 있다. 두 가지 다 유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 유익하고 또 이제 한번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들어갔을 때 딱 접어놓고 민수기 10장 11절로 딱 가세요. 그러면 시내산을 떠나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가 다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책.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영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서론 공부하고 첫 시간이니까 서론 거기까지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각 장을 공부할 때 좀 추가해서 보충해서 서론 공부를 하겠어요. 계속 신학적인 것만 공부하면은 신학교도 아니고 지루하잖아요. 재미없고. 그래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1장은 그 첫 번째 인구조사다.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다. 근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목적은 달라요. 출애굽 1장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고 26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서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똑같은 인구조사지만은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한 후 3개월 되던 때였으니까 출애굽부터 계산하면 이제 14개월째, 출애굽해서 14개월째가 되는 그런 해예요. 우리 그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죠. 지금 누구를
누구를 징집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군대를 징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울 군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기력이 왕성한 사람 계수해봐라. 그래서 계수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목적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건데, 가나안 땅에는 그 유명한 5대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필연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종족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종족들과 거룩한 전쟁을 하게 해서, 이걸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시내산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백성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하며 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에 모든 민족은 사탄에게 속아서 다 우상 숭배자들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들의 열방이 빛이 됩니다. 열방이 빛이 돼서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과 폭력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예? 우리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백성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어요. 계수 몇 명입니까?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전체 백성의 숫자가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는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성들 보면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200만, 250만 정도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200에서 250만 정도, 한 200만 정도로 보겠습니다. 20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그렇게 됐다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방이 빛이 되게 하고 그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똑같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신약시대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소명의식을 심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수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자, 이 일에 전면전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60만 명이 약간 넘게 지금 개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굽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열방을 구원해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 쓸 때 디모데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60만 이 군인들은 이제 나가서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군인이 부르심을 받은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 똑같은 부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로 부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병사,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래요. 그래서 병사로 함께 나와 함께 군인은 편해요, 안 편해요? 훈련 받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초 서다가 배고픈데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 그러고 보초 안수 가서 밥 먹고 집에 갔다 와야지, 사랑하는 짝소리 만나고 싶은데 그냥 타령해서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나라가 망하겠죠.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지나치게 세상에 일에 얽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그랬어요. 군인.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 나오셨어요?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군사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4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인구를 계수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60만 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기력도 봐야 되고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 일을 도와서 함께 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죠. 그 대표들을 뽑은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마지막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각 지파에 또 지파별로 나누고 지파의 총책임제를 둬서 그 사람 일을 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돌아가서 혼자 했을까요? 또 자기를 돌 사람들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물론 하나님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와 사명감, 열정, 뜨거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조직과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교회는 조직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이 필요한 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도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3층천 하늘 낙원을 다 본 분이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뜨거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뜨거운 가슴만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과 차디찬 이성, 이 전략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데를 보세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크게 선교했던 아테네, 이런 데는 고대 다 큰 도시들이에요. 그리스의 큰 도시들, 에베소는 아시아의 지금 튀르키예의 큰 도시들이에요. 이 상업이 발달해,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동네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골로새서도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은 그 선교에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은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다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제 그 각 교회들이 거둬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헌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문제는 이 헌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예요. 현금이잖아요. 지금 같은 은행에 넣고 찾으면 되는데 이걸 가져가야 돼요. 견물생심, 돈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져갈 때도 삼중의 안전장치를 취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취해서 가져갑니다. 자기가 직접 돈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시켜서 말하는데 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삼중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 성도들의 돈이 10원도 어디로 딴 데로 새지 않고 원래 목적한 대로 사용되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수련회 계획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자세히 싼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우고 여러분 뭐 구역장, 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전도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가대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뜨거운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잘 되는데 그 사람 가면은 그 다음부터 무너져요. 왜? 조직이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정밀합니까? 로봇 과학자들이 그냥 이 뛰었다고 좋아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으면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웃음이 또 싹 나왔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은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확 찡그러졌다가 우리 마음도 막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뻤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걱정 근심. 너무 세밀하잖아요. 너무 세밀해. 세포 하나하나가. 주의 일도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가슴과 세밀한 계획과 전략과 조직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군사를 모집해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38년 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에게는 금방 전쟁을 할 거였는데 군사들을 징병을 할 때 레위인들은 세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레위인들은 군인으로 징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47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럼 레위인들은 놀고 먹냐? 남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아닙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요, 레위인들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50절에서 53절까지 나와 있죠.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수경을 하게 되면은 성막을 다 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동할 때는 그것을 다 거두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막을 범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건데, 레위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건 가장 큰 축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왜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레위인들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레위인들은 뽑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땅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전담할 사람들은 세상 일에서 뺐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하게 했어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이 일을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잘못하면 가나안 하다가 무슨 물질 축복에 빠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얻고 거기 가서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돈 벌고 집 사고 뭐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뽑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이 뽑혔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비평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지역이 계속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집트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발굴하다 보면 그 당시에 도시의 규모라든가 이제 건축, 집 뭐 이런 거 땅을 파다 보면 뭐 이제 흔적들이 있잖아요. 대충 이런 걸 추정해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주석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고학자들의 추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자,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진 것, 인구가 많아진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연결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네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티끌같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었고,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15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봤어. 옛날에는 이제 이런 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날 별이 막 쏟아져요. 서울에서는 이제 별을 보고 싶어도 한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 여기 가짜 별들 24시간 서울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예?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지네들이 만드는 가짜 별이 뭐 조명이잖아요. 그 가짜 별 보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제 이번에 휴가 때 제주도를 가가지고 바다에서 내가 한번 이제 바다에서 별을 보리라. 그랬더니 월요일날 그래도 좀 맑아가지고 여기는 비가 왔다 그러던데, 야 기대를 하고 딱 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저쪽에 바다에서 쫙 뭐가 불을 환하게 켜고 나가는 배들이
깔치잡이배. 내 세봤어요. 100대가 넘어, 100대가. 예? 아니, 그 조그만 바다에 100대가 넘는 배가 있는데 깔치잡이배들은 조명을, 그 축구장 조명 같은 걸 켜더라고요. 환하게 쫙. 그래서 깔치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제주도에. 예? 보일까 안 보일까, 별이? 그래도 서울보다는 많이 보이더라고. 내가 세봤더니 30개는 보이더라고. 30개는. 예?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런 별이 아니라 그 쏟아지는 그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들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진 않았지만,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민수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예?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다 성경 말씀, 성경 66권.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약속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약속이 최고 약속인 것이.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기도에 대한 약속, 치유에 대한 약속,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